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꽉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하늘 천국에 이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벗어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해 내게 정죄하겠네. 주님 말씀 밑에 사어를 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인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벗어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해 내게 정죄하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굳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벗어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해 내게 정죄하겠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저는 나에게 능력 주는 나에게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에게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득없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섬기며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에게 능력, 주는 나의 근사함,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온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흠이 없으며 믿는 모든 자들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의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저희의 기도를 열람하여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을 사는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나그네 인생길의 고달픔과 어려움 속에서 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청지기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체험받고 기쁨과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의 침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구제하시어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지금 세계가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군과 자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간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명받는 종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또한 모든 선교지에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어서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지격을 높여나가는 공동체와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모자교 교회 권속들에게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파수꾼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되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믿음이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움과 초심이 다시 일으켜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도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모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드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이라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 얼마나 장성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만큼 의미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곳 미국이나 또 지난주에 일본 땅에 벌어진 일이나 전 세계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과 아픔 속에 빠지게 만든 일들은 한 사람 아니면 한 공동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미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이 아닌 상황에서 만들어낸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바른 생각, 바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박세강 집사님 부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리드 파크에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하고 보니까 참 너무 놀라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충격을 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총기 난사가 벌어진 그 현장에 있었던 몇몇 분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인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안심을 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태가 진전되기까지 그들을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안전보다도 자기들의 안전만 생각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의 두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 그리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염려와 낙심에 빠지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위축되기보다도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 할 줄라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이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혼탁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사람,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하장님이 읽어주신 여기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참 칭찬받으며 존귀한 삶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소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성도들 간에 시비가 있고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7 집사를 세우는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분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집사로 부름을 받고 세워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으로 믿고 그 일을 하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스데반을 기뻐했고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일하신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그는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대적하고 변론했지만 그 누구도 스데반의 증거를 가로막지 못했고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작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성령으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보혜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래 참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충청도 출신이라 말도 느리죠. 말도 힘도 없죠. 논리도 조리도 부족해서 늘 말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말을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며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목회사역을 하던 초기에도 저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처한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참 말을 못하네요. 그랬더니 제 처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생긴 게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걸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저는 저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은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선한 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이 도와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힘과 능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 스데반이 대적들과 변론자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 이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한 그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차적인 소명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굴복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소명에 예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차적인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만족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인지 온통 우리 자신, 내 가족,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한 이후에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처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뿐 아니라 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응답하고 소명에 응답하고 소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구별되어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하신 주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귀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하고 주님 섬기듯 한다면 곧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을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니 이웃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원과 은사와 기회들을 사용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부름을 받아 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주님의 일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윌리엄 캔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구두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집사로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게 주어진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이웃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존귀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터에 은혜를 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의 현장에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하지 못할 만큼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기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은 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겼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되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님은 온 세상을 그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세계관을 가졌던 분입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옵니다. 리보디노,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 살던 유대인들로서 성전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이들은 정작 성전 되시고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주님을 믿고자 하지 않으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신봉했고 율법을 신봉했어. 더더군다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성전과 율법의 모독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어. 그리고 이들은 성전과 율법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어.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맡기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스데반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런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7장 8절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지경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가진 믿음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관,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먼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넓게 크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좁은 울타리,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되신 뜻과 계획을 알고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관계의 아픔도 뛰어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동두천에서 혼혈아와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강영철 선교사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시카고를 방문한다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늘 마음에 그리워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라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간이 시카고 방문한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라 저희 교회 방문은 이번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현철 선교사님은 제가 시카고에서 초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에 속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산업미술을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본래 한국 춘천에서 태어난 흑인 혼혈아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자기보다 더 얼굴이 검해서 날마다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어? 동생을 데리고 자기 동생을 놀린 친구 집을 찾아가서 발로 문짝을 걷어차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소년 강영철 선교사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초등학교 때 미국을 오게 돼서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또 놀림을 받았어요. 영어를 못하고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한국도 조국이 아니고 미국도 조국이 아니고 자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청소년기를 방황 속에 지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교회 수련회 참여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강성교사님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나는 누구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강효철 선교사는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내내 여름방학마다 자기처럼 혼혈나로 태어나서 놀림을 받고 자랄 동두천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동두천을 찾아가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일하는 부모님들, 혼자 남아서 거리를 방황하는 호련 아이들을 자기가 잠시 묵는 집으로 데려와서 재워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산업 디자인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말렸어요. 놀림받은 그 땅으로 어떻게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의 뜻은 너무도 강했어요. 그래서 CNM의 교단에 연락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 라이선스를 받게 해서 한국으로 그는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혼혈 아동들을 모아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은 성장해서 외국인 학교가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호련 아들을 위한 외국어 학교가 되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규모를 갖춘 학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많은 타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 외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비전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호녀라 오메라시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강 선교사님의 세운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 6월 29일에 2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고 한 학생은 한동대학에 들어갔고 한 학생은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자기가 양육받고 도움받은 동두천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학교는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의 마음에 자기를 생각하고 원망과 미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때 조롱하든 자기를 멸시하든 그 땅으로 다시 찾아가서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지금 30년째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 성경의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해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목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통해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의 앞에 붙들려서 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언제 언도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를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구든지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떨거나 두려움에 빠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탐대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있는 사람의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평안과 담대함을 얻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은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위험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맡겨진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습니다. 마벨 프란시스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마벨 프란시스. 이분은 1909년에 그의 나이 29살이에요. 29살에 싱글이었을 때 우리 교단의 CNM의 선교사님, CNM의 우리 교단의 A.B. 심슨 목사님, 창시자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일본 땅에 보내주세요. 선교사로 나를 파송해 주세요. 주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CNM의 교단은 독신 여성을 선교지를 보내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여러 가지 보살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성은 계속 편지를 보냈고 CNM의 교단의 정책은 바뀌어서 독신 여성도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CNM로부터 선교사 라이센스를 받고 일본 땅에 드디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90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1934년에 미국의 대공황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CNM의 교단이 더 이상 타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낼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본국 미국으로 철수하고 또 철수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마벨 선교사님은 일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책이 없었지만 일본에 그대로 남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경제 대공황 중에서도 공급하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뒤였습니다.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이 적대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마벨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일본에 가까운 친구들도 일본 땅에 남아있으면 위험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마벨 선교사님은 일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마벨 선교사님은 전쟁 내내 가택연금을 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벨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고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에 그쳤을 때 마벨 선교사님은 히로시마 생존자들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벨 선교사님은 50년이 넘도록 처녀의 몸으로 일본 땅에 들어가서 50년이 넘도록 숱한 어려움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962년 마벨 선교사님의 나이가 80대가 넘었을 때 일본 정부는 마벨 선교사님의 희생적인 섬김에 감사해서 일본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서보장을 수여했습니다. 마벨 선교사님은 이처럼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마벨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응답하고 충성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행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정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장병숙 집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한번 오시려면은 한참 걸으시고 버스를 타시고 또 라이드 받으셔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박보현 전도사님, 또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현재 센트럴 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상담학으로 석사 과정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박 전도사님 따님 슬지양, 사위가 테일러인데요. 그 가정에 쌍둥이 샬롯 노엘 두 손녀딸 돌이 있어서 오늘 잔치 음식을 제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2, 4분기 재직회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박생환 집사님, 정명 집사님 가정에서 주방기구, 대형 전기 후라이팬, 전기 코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만 향해 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맡겨주신 자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 할수 있도록 지금이라는 하면은 저기 뒤에 앉은 사람이 부담이 갈까봐 억지로 그냥 못하게 하느라고 못하게 하느라고 진짜로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다